미가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맏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오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에 내린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사역했던, 그래서 선지자의 황금시대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하실 분은 여호와, 그리고 그분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 그 4명 중에 농촌 출신의 선지자로서 부자들 그리고 지주들이 가난한 사람과 소작농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고 그 포악함,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구약에서 이 미가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냐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당시의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722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북왕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하고 이방 족속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주 정책을 취하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왔고요. 들어왔던 첫 해에 그들이 큰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재앙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앞에 그 아수르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식 신앙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말하지만 뭔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유사한 모습들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은 영향이 지금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의 멸망 이후로 남왕국 유다에게도 동일한 위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 당시 남왕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침공하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와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진 후에 135년 동안을 더 유다 왕국이 유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펼쳐질 일들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을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뺨을 치는 것은 모욕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격을 모독당한 것과 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뺨을 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칩니다. 손대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막대기를 쿡쿡 찌르듯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더니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2절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지역이에요. 물론 다윗의 고향이긴 하지만 고향인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공하고 위경을 주었지만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군대를 형성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죠. 이 5장 2절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찾아냈던 말씀이었습니다. 큰 별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거기에 가서 그 아기에게 절하고 경배한 후에 나에게 와서 다시금 이야기해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2살 이하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오시는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한 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득한 옛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요한복음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이야기는 시작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끝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2 종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메시아의 일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30여 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사셨고 성령 세례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상고로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목축하는 게 뭡니까? 목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메시아요 목자와 같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고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자기 능력으로 대적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쉴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배 깔고 엎드려서 먹을 것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창대하고 땅끝까지 미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출발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되보면 늘 아쉽고 늘 부족하고 늘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풍요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대적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밟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기도록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대상,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불이 나면 피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불이 타버린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부 영화에 나온 미국 개척 시대에 보면 이 인디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불을 질러서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집 주변에 옥수수를 심어놓고 그 가운데 불악을 만들고 있는데, 옥수수밭에 불을 붙이면 온 마을에 불길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추장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직 불 붙지 않은 옥수수에다가 불을 붙여라. 그래서 그것이 다 타게 되어지면 그곳으로 옮겨가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불에 탈 것이 없으면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에 우리를 맡기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죄의 값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도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심판받은 자리에서는 다시 심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이죠.
옮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옮겨질까 하노라가 아니라 이미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진리의 증거를 또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비록 캐롤도 들리지 아니하고 밖으로 드러난 찬송 소리도 많이 들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귀한 대림절과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